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온 걸까?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툭툭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자녀는 다 크고 일에서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그럴수록 자꾸만 내가 잘못 살았던 건 아닐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실패였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하는 후회의 말들을 반복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망상의 그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며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의 순간을 자꾸 끄집어내 자책하고 다시 바꿀 수 없는 장면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후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쟤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친구는 손주도 보고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그 나름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기 인연이 다르다.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지며 그 모두가 소중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른 나이에 무언가를 이루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오래 돌아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남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사실 실패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것도 멈추어 있지 않다. 지금 괴로움 또한 머무르지 않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생각, 그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손님을 꼭 붙들고 있으니 더 괴로운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한 나, 부족한 나, 실패한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름대로 애썼고 가족을 위해 견디고 때로는 눈물 삼키며 살아온 그 나를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다른 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자비가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라.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60대의 한 아주머니가 저를 찾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남편도 정년 퇴직 후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다고 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어릴 때 더 따뜻하게 못해준 것 같고, 남편에게도 괜히 짜증을 냈던 날들이 생각나요.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낸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안에 켜켜이 쌓인 후회와 자책은 그 누구보다 깊고 아팠습니다. 이때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덮듯 후회는 때때로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하늘 그 자체가 아니듯 후회도 당신의 본래 마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지 말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이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이라. 그녀는 한참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가장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말들은 잠들기 전 조용한 밤마다 더 또렷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연습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 속에서 자꾸 내가 잘못했다는 자책이 올라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책은 마음에 돋은 가시와 같으니 억지로 뽑으려 들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되 끌려가지 말라. 자비는 가시를 녹이는 햇살과 같으니 자신에게도 그 햇살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꾸짖는 소리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불교의 자비심과 통합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자비도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할머니가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아요. 남편도 일찍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 바빠서 잘 연락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얻는 것이 없다고 하여 괴로워하지 말라. 꽃이 피었다 지는 것도 자연이듯 당신의 삶 또한 그렇게 아름다웠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룬 성취보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위의 크기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낸 하루하루. 그 속에 깃든 정성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에게 큰 은혜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라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 하나쯤은 모두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성이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화도 많이 내고 마음의 짐을 들인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네요. 그래서 제 삶이 자꾸 죄스럽게 느껴져요.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후회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효심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부모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하느니라. 그러나 마음 깊이 참회하는 이는 마치 탁한 물을 맑게 하는 자와 같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 마음에 자비를 심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삶의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후회와 자책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님, 명상 중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괜히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스님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참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지요. 자책을 멈추는 방법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명상은 그런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깨달음 이전에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조용한 절에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둘만 남은 집이 너무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공허함을 견디기 어렵고 아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대답 대신 오래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는 4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사람들에게 큰 그늘도 주고 새들에게 둥지도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그 어떤 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삶은 수행의 장이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내고
많은 이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온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보다도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본 눈빛, 내 손에 닿은 찻잔의 온기,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내 나이에 뭔가 바꾼다는 건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만이 삶을 바로 본다. 80세의 한 어르신이 뒤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하겠냐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어느 날 손주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손은 떨지만 또박또박한 글씨로 손주에게 첫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너무 떨리지만 이게 할미가 처음으로 너에게 전하는 글이란다. 그분의 얼굴에는 말로 다 못할 기쁨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삶의 목적이 새롭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은 더 넓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쇠함이 아니라 여물어감이다. 어느 날 노스님 한 분이 젊은 수행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엔 산을 오르려 했다. 나이 들고 나서는 산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지. 삶이란 정상을 향한 질주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며 그 여정을 되돌아보고 느리게 걸으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건 오히려 축복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지혜의 등불을 하나씩 켜나가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이웃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그 순간들이 바로 지혜의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털어놓는 이야기 중 하나는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부모와의 오랜 상처, 자녀와의 거리감, 형제자매와의 오해. 이 나이에 이제 뭘 어쩌겠어. 그냥 포기하고 말지. 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남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랑 말을 안 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말할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군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그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칠 수 있다. 용서는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조금 덜어놓는 일입니다. 비록 말 한마디가 쉽지 않아도 그 마음을 먼저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란 결국 누가 옳았느냐보다 누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비는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부모로, 자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이 내려졌을 때 문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어느 날 60대 여성 한 분이 절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이들도 각자 살고 이제야 제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자각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지요. 중년 이후는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마음이 가는 것들을 써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생기를 띱니다. 중년 이후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운 준비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어느 노스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묵상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고마움을 전할 것인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늦기 전에 용기를 내보세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꺼내보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문입니다. 그 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의 삶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늘 지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알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이 호흡이 가장 귀하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넸다면, 따뜻한 밥을 지었고 꽃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회와 자책을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사성제고, 집, 멸,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고성은 후회와 자책이 고통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시하는 자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괴롭힌다고 솔직히 받아들이세요. 둘째, 집성은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비교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과거를 붙잡는 자는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 타인의 성공에 집착할 때 자책이 커집니다. 비구니 키사고타미의 이야기가 이를 보여줍니다. 키사고타미는 아들을 잃고 내가 어머니로서 실패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들을 지키지 못해 제 삶은 실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 네가 자책하는 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내가 지금 자비를 실천하는 이 순간, 너는 이미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 키사 고타미는 자비 명상을 실천하며 마을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책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삶에서 새 의미를 찾았습니다. 셋째, 멸성은 후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고통이 사라진다. 자책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도성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다스리는데 특히 도움이 되는 길은 정견 무상과 인연 이해, 정사자비로운 생각, 정념 깨어있는 마음, 정정진 꾸준한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서 조용히 마음을 들어주신 당신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지친 하루의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의미가 흐릿하게 느껴질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들 수 있듯이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의 씨앗은 자랍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느리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충분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자비와 따뜻한 숨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천히 꽃 피우는 중이라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